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화요일성 모임을 위한 5번째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제자가 되기 위해 생각해야 할 대가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신 부분에 비추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보였지만 주님께서 제자를 택하시고 그 양육하신 모습에 비추어 봤을 때 주님의 요구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로,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고 따라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첫째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따르면 주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제자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자도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고 또 아주 중요한 내용에서 이렇게 따로 제자도에 대해서 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제자도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고 무엇보다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신자들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제자도에 관한 내용은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가 쓴 잃어버린 제자도라는 책의 내용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한 시간으로 제자도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긴 하지만 일단 제자도를 잃어버린 어떤 지금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그 제자도는 신자들이 따라야 할 그런 어떤 성경적인 요구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어서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의 어떤 필요성과 구체적인 그런 어떤 훈련의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독교는 우리가 다 이렇게 알고 있듯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게 된 데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신자들의 실제 삶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면 괜찮을 텐데 사랑과 정의를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면서 실제로는
서로 미워하는 모습, 다투는 모습, 부정을 또 일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어떤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는 그런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그들이 보기 때문에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제자도를 상실했거나 혹은 그 중요성을 좀 감소시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의 어떤 성공주의에 물들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려는 어떤 선한 의도에서 교회는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메시지들을 많이 줄여버렸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을 별개인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또 믿음을 실제 삶과 별개인 것처럼 가르쳤죠. 또 믿음은 천국을 가기 위한 것일 뿐 단지 그냥 이 세상의 어떤 삶과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가르친 것도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결과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교회는 대외적으로 신뢰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고 높여져야 될,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교회는 내부적으로 어떤 신앙의 활기와 생명력을 또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도를 가볍게 여긴 결과 기독교 신앙 전체가 가벼운 것이 되고 말았고 신자들은 신앙의 활기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도는 그 잊혀진 제자도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제자도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 것을 바로 Great Omission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님이 강조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또 이후에 사도들도 강조하고 가르친 중요한 제자도를 오늘날 교회에서 임의로 빼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달라스 윌라드가 주장하는 것처럼 제자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꼭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일까요? 오늘 강해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두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인내와 덕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해 가야 하는 그런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경건을 연습해야 될 필요성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구절은 이 두 패시지 외에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대위임령도 그것을 말하고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결코 나는 제자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은 제자로 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 말씀은 이미 제자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된 그들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고 가르쳐야 할 사명이, 의무가 부과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 명령은 주님의 성천을 지켜보던 제자들만 따라야 할 명령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명령이죠. 곧 믿는 자는 제자로 양육되어야 하고 제자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 모든 신자에게 명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도란 무엇일까요?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제자된 자가 살아야 할 삶의
도리라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정의하자면 제자도란 삶의 표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의 가치와 삶의 모습을 배우고 익힘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와 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그 제자도를 신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것이 주님의 목적일까요? 우리가 사실 잘 실감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또 별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곳에 걸맞는 성숙한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을 유지한 채 천국에 간다면 아마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닐 가능성이 많겠죠. 지금 이 세상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골치 아픈 그런 어떤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인격체로 만들어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함께 있을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사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도가 필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그대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신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연한 말이겠지만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진 모습이 또 흠모할 만한 참 귀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모습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이 훈련 없이 되지 않듯이 제자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훈련을 영적 훈련 혹은 영성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 훈련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갖기 위한 전인격적인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내면에서부터 우리 온 모습이 새롭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적인 행동으로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 감정, 성품 그 모든 것의 어떤 변화까지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 신앙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과 메시지들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을 명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숙시켜 가는 것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많은 어떤 신앙적인 흐름들의 어떤 그런 건전성 여부를 분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는 성령의 체험과 은사를 강조하는데 사실 그런 어떤 신비적인 체험과 어떤 신비한 신앙적인 체험과 은사들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지만 변화된 성숙한 성품을 만드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신앙적인 체험과 은사를 강조하는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어떤 그 인격을 닮아서 변화되는 그런 것을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에 비추어 볼 때에 초점이 약간 벗어나 있는 것이죠. 번영신학에 물든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말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것입니다. 번영신학의 주된 관심사는 인격적인 성숙이 목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 주어서 주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목표인 것이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잘 되면 우리 속사람이 바뀔까요? 성숙해질까요? 대개의 경우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성숙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즉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인격체로 만드는 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도를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신앙적인 조류에 대한 그런 분별력을 우리가 또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영적 훈련을 해야 할까요? 실제적인 영성 훈련 혹은 영적 훈련을 위해서 몇 가지 전제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고 훈련의 과정 속에서 뭔가 이룬 것이 있다면,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은혜로 이루어진 일을 자신이 이룬 공로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만하게 되죠. 다음으로 전제되는 것은 모든 훈련의 과정이 성령의 도움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듯이 우리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그 성령님의 도움 속에서 영성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참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역시 또 전제되어야 할 것은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속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제자가 되기 위한 영적 훈련도 의지가 필요한데 그 의지는 주님이 명하신 제자들을 기꺼이 따라가겠다는, 순종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제자도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전제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실제적인 그런 어떤 능동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공적을 쌓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또 바르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어낼 수도 이룰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제자다워지기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실제적으로 노력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훈련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다소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참 신비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많이 닮아가듯이 또 친구가 가까워지면 서로가 닮아가듯이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을 닮아가죠. 물론 주님이 우리를 닮지는 않겠지만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됩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는 그런 어떤 그 서로를 닮아가는 케미도 생기지만 상대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뛰어넘는 특별한 암도 생깁니다. 여담입니다만 부부는 그 배우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없는 그 어떤 표정이나 어투에서 그 사람의 기분을 금방 알아차릴 수도 있고 또 거창하게 말하는 계획 속에 허세가 있다는 것과 진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도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간혹 당황스럽고 우스운 그러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죠.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박사 학위가 있고 지식이 아주 풍부하고 그래서 어떤 말을 하면 사람들이 권위 있게 받아들이고 누구나 또 인정하고 존경하는 실력 있는 그런 대학 교수지만
집에서는 아내가 조용히 하라고 하면 또 조용히 해야 되고, 반성하라고 하면 반성해야 되죠.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럴듯하게 설득해도 아내가 싫다는 한마디에 모든 노력이 일축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교회에서 대접을 받는, 인정을 받는,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지만 그 집에서는 하루를 한 번씩 아내에게 혼나기도 하죠. 아무튼 부부라는 특별한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박사학위도, 많은 지식도, 달변도, 어떤 논리도 전혀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인격의 어떤 친밀한 관계가 논리를 뛰어넘게 해주는 그 뭔가가 있기 때문이죠. 여담이었습니다만 친밀한 관계는 상대에 대한 특별한 알을 주고 그 알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닮아가게 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가까이 할 때도 그런 특별한 알들이 생깁니다. 그런 알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도록 해줍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할 때 전제되어야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 자신에게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동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사실 신앙인이라면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성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외에도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할 수도 있고, 또 세상의 모든 것과 일시적으로 단절하고 주님과 독대하는 독대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홀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동원한 수단들이 목표가 되었어도 또 자랑거리가 되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혹 그러다가 경험한 신비한 체험들을, 또 금식하는 것을, 성경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을 자신의 신앙적인 성숙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영적인 성숙에 도움을 주는 좋은 방법과 수단들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 자체가 성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던 중에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 영적인 훈련에 도움을 주는 그런 좋은 수단들, 방법들, 그런 것들을 열심히 했지만 그것이 인격적인 성숙에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배우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일 뿐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한 수단들이지 그것들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변한 그런 우리의 내면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어떤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도를 따라가지 않고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제자도를 버리면 우리는 사라질 줄 모르는 평안을 잃게 되고 사랑이 관통하는 삶을 잃게 되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에 비추어 매사를 바라보는 믿음을 잃게 되고 아무리 낙심하는 상황에도 견고히 서 있는 소망을 잃게 되고
옳은 일을 행하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을 잃게 된다. 한마디로 하면 제자도를 버리는 대가로 당신은 예수께서 주로 오신 바로 그 풍성한 삶을 잃는 것이다. 달라스 윌라드의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가 부담스럽게 느끼는 바로 그 제자도 속에 신앙의 보배로운 것, 귀한 것, 축복이 되는 것, 능력이 되는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어내거나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100% 수동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데에는 우리의 능동적인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런 노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청구할 근거로 어떤 공로를 쌓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우리 속에 넘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일종의 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한 신자가 되기를 사모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그 속에 감추어진 제자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한껏 누리게 되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